아람시대 준비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9장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또 예배 한 번 더 드리네 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뭘 통해서 주시겠어요? 공식적인 자리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공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게 정상적일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꿈에 나타나서 나에 대한 질문을 말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거는 만고의 나만의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 그런데 이런 공적인데 사람이 같이 모였는데 사람들 가지고 있는 질문 고민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주시는데 분명히 우리 한 열 몇 명이 와서 이제 메시지를 듣는데 그것도 다 이렇게 나이가 높고 많고 적고 이런 사람들 와서 듣고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 와서 듣는데 내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일생을 다 지켜보고 내 마음을 사사지 뒤진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딱 제시해 주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신다. 근데 그러면 그게 뭔가 더 이렇게 공적으로 내들고 객관성이 있고 좀 신빙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 싶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같이 모인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를 아시고 나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 내 마음속의 질문을 아시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답을 주세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자주 드리는 게 좋고 많이 드리는 게 더 좋아요. 한 번 들어서는 또 헷갈릴 수 있잖아요. 두 번 드리면 더 명확해지잖아. 세 번 드리면 더 확실해지는구나. 그렇게 됩니다. 예배 하나로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근심 고민거리를 해결받는 게 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예배에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잘 드릴 수 있으면 됩니다. 억지로 여기 나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 그래서 그리고 환경이 그래서 나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한테 말씀을 정확히 주시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모이게 하시고 거기에 말씀을 주신다. 그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잘 찾고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찾아가서 확인하고 그래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고 못하시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설교를 더 못하는 게 도움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설교 잘하면 거기에 만족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질문 같은 게 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못하면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연구해보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기도하고 그래지잖아. 오히려 그런 게 낫습니다. 꼭 그래서 잘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예배가 그런 거라는 거 알고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랑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또 여러분이 자라서 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디 가서 또 예배 드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맞는 교회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파송하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교회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것만 되면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가장 표가 나느냐? 예배에서 표가 나요. 예배에서 표가 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자꾸 한번 들어보세요. 뭐 설교가 좋다 안 좋다 막 자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면 그 사람 미안하지만 하나님 믿고 있는 게 아닌 게 돼요. 잘못하면 그리 돼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봅시다만은 잘못하면 우리가 두 번 예배를 또 드리는 거다 이리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질문과 내 상황과 그걸 보시고 정확하게 말씀 주신다. 그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메시지를 들어가기 전에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 그걸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영원한 그 존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영혼의 주관자시고 영혼의 시작점이 되시고, 이 말이 좀 그런데 어쨌든 영혼이라는 건 시작이 없는 게 영혼일 건데, 하여튼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영혼이란 개념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의 주관자가 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사람도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무슨 말이냐? 태어날 때는 시작이 있었어. 근데 끝은 없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너무 괴로워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세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 천국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후손한테 이 영향이 갑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없다 치더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선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선조를 따라서 이제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따져봐도 영혼이란 개념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일 있잖아요. 예전에 했던 일 있잖아요. 그게 지금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전쟁, 사건 이런 것들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도 쉽게 말하면 영원한 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공부가 어떻게 영원한 사건으로 발전될지 모르고 연결될지 몰라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놓고 나를 바라봐야 되고, 내가 그렇게 지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뭔가 이렇게 한 시간표 이런 것들이 영원하다,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바라보냐면 다 지나가는 것, 변하는 것, 그걸 붙잡고 교만하든지 낙심합니다. 지금 공부가 잘 되면 좀 교만해. 아니면 또 안 돼. 그러면 또 낙심해. 그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잘할 수 있지만 나중에 또 못할 수 있어요. 지금 못하지만 또 나중에 또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영원이라는 걸 모르니까, 나와 내가 하는 일이 영원히 지속되고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되고 또 안 되고 이런 것들 변하는 것들인데 거기에 교만하거나 낙심한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영혼을 모르니까 쉽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함부로 말을 해버립니다. 나 주변의 일과 사건 함부로 평가하거나 그리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판단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판단하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내가 문제가 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우리는 자꾸 뭐라 그럽니까? 아유, 저 실패했다. 저 봐라,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복음도 안 붙잡더니만 저 문제 와 있다 그러잖아요. 진짜 자칭 하나님이 너무 많아. 나도 그러지 뭐. 자칭 하나님이요. 아니,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를 안 하는데 우리가 평가를 한다니까. 내 스스로도 그렇게 나를 평가해. 내가 좀 뭐 안 된다고, 내가 좀 뭐 힘들다고. 아니, 그러지 말아요, 우리 랩런트들. 뭐 된다고 조금 어깨 힘넣지 말고, 조금 안 된다고 또 다 그러지 말고. 영원한 존재라니까. 다 지나가는 것들이요. 그래서 쉽게 판단하거나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 화면이 안 나올까 모르겠네. 되게 지금 제가 너무 은혜스러운 메시지를 해가지고, 그렇죠. 뭐 맨날 듣는 소리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리고 영혼을 알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이익만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하는 지름길이에요. 우상숭배는 뭐죠? 영적인 것을 육신으로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보고 우상숭배 그러잖아요. 그래서 탐심 곧 우상숭배니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형상을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만들어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사단 역사하고 귀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알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이익만 쫓다가 그렇게 되게 된다. 그래서 영혼을 알아야지만 지금 고난, 환난, 일, 사건이 노바디고 나싱이어도 괜찮다. 그게 응답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 말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자꾸 메시지를 어떻게 듣냐면 우리 문제, 고난은 축복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노력하는 쪽으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고래되면 힘들어요.
우리가 메시지를 그리 들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그거를 축복으로 봐야 된다. 요렇게 보고 있으니 그 자체로 힘든 거예요. 나는 안 보이는데 그렇게. 그 자체로 스트레스라. 주변에서는 자꾸 문제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나는 아니잖아 솔직히. 그게 안 믿어지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스트레스라. 그래서 메시지 잘 들어야 돼요. 문제, 축복, 문제,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이 nobody, nothing으로 내게 보여주면 그 자체로 축복이에요. 그렇게 믿어버리면 돼요. 지금 안 믿어지는데요? 아니요. 고백하면 돼요. 솔직히 뇌가 내가 그렇게 믿으면 나를 자꾸 속인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요즘 성공학 개론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려고 하지 말고 딱 그렇게 믿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믿어져야 돼요. 근데 그 키가 어디서 나오느냐? 영원이라는 개념을 알면 그렇게 보여진다. 왜냐? 그 문제가 영원할 게 아니잖아요. 그 고난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 내가 지금 고난 받지만 내 모르는 저 밑에 후손들은 나 때문에 축복받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영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는 게 맞다.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문제 일부러 축복이라고 안 느껴지는데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인정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그러려면 하나님 나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나에게 눈 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막 붙들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나 이거 안 믿어져요. 문제 축복이라는 나 지금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근데 왜 이 메시지를 왜 주신 거예요? 메시지 주셨다면 그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그렇게 믿어주도록 나한테 믿음 주세요. 그게 맞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접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안 되려는 건 너무 믿으려고 그러지 마라. 그래서 영혼부터 시작을 하세요. 영혼을 놓고 내 문제를 보고. 영혼이라는 게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앞뒤 조금만 더 따져보라고요. 그럼 따져보라니까요. 그러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합 왕과 오늘 그 엘리야 얘기만 볼 게 아니라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이 사람들이 가장 악한 짓을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권세와 그리고 자기 뭔가 권력 이런 것들이 영원할 줄 알았죠. 근데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영혼이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악한 짓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던 게 뭐냐면 이 영혼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표적을 행하셨고요. 기사를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표적은 사람한테 나타나는 일들이죠. 표적은 사람한테 거의 증거를 주시는 일이죠. 그리고 기사는 자연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셔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세벨과 아합 왕이 변했습니까? 변했습니까? 더 심해졌죠. 변화가 됐습니까?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시긴 하셨지만 그것 가지고는 미안하지만 변화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아야 돼요. 세 가지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 막는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오바다라는 제자를 세우셔서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나눠놓고 먹이면서 살리게 하셨습니다. 우상 막는 사역을 하려면 우상을 깨트리는 사역을 해야 됩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상과 싸우는 사역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상을 막아야 된다니까 우상을 막 욕하거든요. 그걸 하라는 게 아니죠. 그거를 뒤집어 엎고 그게 아무리 나타나도 영향이 안 미칠 만큼 제자들,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계속 심으면 돼요. 그러면 뒤집어 엎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오바다를 세워서 선지생도 100명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갈멜산 운동을 했습니다. 갈멜산 운동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던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 그 이방신 섬기는 선지자들 다 모여라 그래. 나는 나 혼자 대표로 갈게. 그래가지고 둘이 한번 누가 참신인지 붙어보자. 대결을 신청을 한 거예요. 뭘로 신청을 했냐? 비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게 하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뭔가 징조가 나타나게 하든지 그걸 한번 해보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선두주자로
이방신을 섬기는 이세벨이 그 밀었던 그 바알신을 섬겼던 그런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제 페스티벌을 한 거예요. 이벤트를 했죠. 근데 암만 해도 끔찍도 안 하네. 암만 해도 하늘이 뭐 비가 떨어지나 뭐 불이 내리나 아무것도 안 하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헬렐레 렐렐레 하면서 막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보고 있다가 다 봤어. 그만.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시켜서 제단을 딱 쌓고 거기다가 제물을 갖다 얹어놓고 야 옆에다가 또랑 파고 거기에다가 물 길러. 가뭄이었는데 물은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물이 있었다 그랬어요. 물 부어. 그래놓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확 내리셔갖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 모든 걸 태워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 칼 들고 자들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850명 선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갈멜살 운동해가지고 다 쳐 죽였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럴 줄 예상을 했는데 웬걸 자기를 죽이러 온답니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로 하나님이 그 운동으로 인도하셨냐면 호렙산 운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세미한 중에 엘리야는 뭔가 표적과 기사 막 바위가 깨지고 막 우리의 번개가 치고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반대로 역사하세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지금 왕이 문제인 것 같지? 그래, 그 왕 교체할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람 왕들 있잖아. 그 아람 왕도 교체하고 그 다음에 그 너희들 나라 왕 그것도 교체를 할게. 그리고 교체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너 지금 후대가 걱정이지.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맺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네 후대도 내가 미리 예비해 놨어. 네가 가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렇지 않아. 엘리사 준비해 놨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지 않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내가 준비해 놨어. 그거 찾아. 엘리야가 말은 안 했겠지만 기록되지는 않았겠지만 너무 충격받았을 거예요. 자기가 가장 고민하고 있던 문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가장 고민했던 제자 문제 나 혼자 있었다고 생각했던 문제 그거까지 다 해결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뭘 합니까? 전역에다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선지 생도를 키우는 선지 학교를 세웁니다. 말씀 운동을 펼친 거예요. 그 전에 엘리야 사역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전에는 능력 행하고 막 표적 행하고 그거 행해서 막 능력이 나타나면 내 삶이 바뀔 것 같고 막 변화될 것 같았는데 택도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역사를 하니까 빛이 막 임하니까 흑암이 자연스러워 물러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흑암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어둡고 껌껌해요. 빛을 비춰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러면 끝나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이걸 안 하겠다고 열심히 꽉 붙잡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에게 미션을 전달하고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16절까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내용이에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렇게 언약을 붙잡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실제로 엘리사에게 직접 찾아가잖아요. 가서 아무 말 안 하죠. 뭘 던집니까? 자기의 겉옷을 확 던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딱 알아채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안 거죠.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부모님에게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 말했니?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원래 12결이 소를 끓였던 사람이에요. 한 결이는 소 2마리가 끓습니다. 그러니까 12결이니까 24마리죠. 24마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여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러면 그릇이 크고 대단한 컨트롤 기술이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송아지 한번 몰아봤어요? 제주도 가서 말 타본 사람. 제주도 가서 말 타본 사람. 나 그때 한번 신혼여행 때 타봤는데 몸무게가 너무 많다고 괜찮겠냐고 물어보긴 하던데 어쨌든 타봤는데 그 타는 거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말 하나 타는데 힘들어. 근데 그게 24마리가 있는데 한꺼번에 그걸 보면서 시야도 높고 그릇도 크고 기술도 되고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셨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미리 그렇게 키워서 인도받게 하시고 나중에 제자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열왕기하 2장 1절에 11절까지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 갑절의 영감을 나한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구합니다. 야, 네가 정말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런데 끝까지 따라와라. 그러면 그걸 보고 있으면 너에게 그렇게 임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 요단강 거기 건너가면서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떨어집니까? 겉옷이 떨어지죠. 겉옷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붙잡고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그러면서 물을 치죠. 그러니까 물이 갈라졌죠. 나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해요. 좀 읽은 티를 내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비교해 보면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사역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과부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과부 아들 살리는 사역 이런 사역들 그대로 나타나고 이런 사역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션을 전달해서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그랬잖아요. 전도자 한 사람이 이 땅에 있음으로 인해서 저주 재앙이 물러가는 거예요. 수만 명의 군사가 있어야지만 전쟁을 막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람 나라에서 침략에 오지를 못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요거 누릴 수 있는 힘을 얻으세요. 이번 WRC 나왔던 단어들 마음속에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살아가는 힘 24, 세상 바꾸는 힘 25, 그리고 시대 바꾸는 힘 영원. 저는 힘이란 단어를 딱 하나 붙잡았습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 나라로 누릴 거고 그리고 땅끝까지 가는 영원한 유산을 남길 건데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많이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잘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사업도 내 공부도 힘이 있어야 돼요. 내 문제 실제 해결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간단합니다. 기도 하나로 다 됩니다. 기도 하나로 다 됩니다. 조금만 기도하겠다고 마음 먹으세요. 그러면 그것 자체로 기도라.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기도가 돼 있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시대를 준비한 엘리야, 영원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영원까지 남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엘리야 얘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란 존재,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영원하다. 그 관점에서 보시고 그리고 너무 되도록 노력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한 기업으로 부르셨다. 작품 주실 거다. 유산 남기게 할 거다. 그래서 힘 붙잡으세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기도로 얻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로 누리며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응답 누려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